우리가 지난주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만들거나 다시 제작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어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정치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개혁은 원래 뜻은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정치라는 뜻이 있어요. 국민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하는 게 정치 제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과 그리고 국익보다는 사익을 많이 추구하니까 정당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니까 돌아가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뭐 기구도 만들고 뭐든 만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바르고 원래 처음으로 의도한 선한 제도와 기구 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개혁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뭐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됐네. 새로운 교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무슨 제도로 신학을 창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했던 기존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뭐냐면 원래 길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만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벗어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완전 진정한 개혁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원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죄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표적을 벗어나다, 실패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표적이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 맞춰야 될 표적에서 벗어난 게 죄이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원래 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길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뭘 창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뭘 굳건히 하자, 뭐 우리가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여기 다 담아 있습니다. 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구가 아니라 우리 가장 엉망인 것이 뭐냐면 제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가장 썩어진 것이 아니면 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말합니다.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한마디가 뭘까요? 한마디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영적 완전함이에요. 영적 완전함,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영적 완전함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야, 우리 개혁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완전함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거 주문하는 것도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완전함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부족하구나.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의 교리가 아무리 건전하고 우리의 명성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거기에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 호세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뜻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대단히 멋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13대 왕의 여로보암 2세의 말기인 BC 750년 경부터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한 BC 722년까지 사역을 했던 왕성한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정치의 상황은 매우 미묘합니다. 막강한 부를 축적한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돼요. 최대의 돈을 많이 가진 세, 그냥 돈을 꽉꽉 모았습니다. 아주 나라에 상관없이 국민에 상관없이 그냥 막강한 부를 모아놨어요. 근데 그가 단번에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우수에 막 일어나는 거야. 그가 살아있을 때는 거기에 아부도 하게 되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딱 죽게 되니까 그거 누가 가질 거야? 그 권력과 그 돈 누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따라 나라의 그 가문과 가정과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나라가 갑자기 그 이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배교와 함께 멸망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나라의 출발 자체가 우상숭배를 시작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엘리사와 또한 엘리야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폐역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마저도 그걸 없애버려요.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 민족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체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방인과 전혀 다를 법 정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식도 없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돈을 추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원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권력을 누리는 거, 힘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 나에게 계속 터치를 해. 하나님의 제동을 거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돈도 못 쓰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구체적인 배교 행위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으면 이제는 하다 지치니까 여기까지 해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용한 사람들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용한 것은 주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무용한 사람은 성령님은 용하다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를 통과하는 순간 더러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는 없습니다. 이들이 묻다 자신의 과거도 미래도 묻고 자녀도 묻고 막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상숭배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무에게도 물어요. 나무에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말을 안 하니까 바람에 3번 흔들리면 되는 걸 알겠습니다. 바람에 따라 7번 흔들었는데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사람도 만나고 뭐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안 된다 하니까 이들이 용한 사람 찾고 누구 찾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무에게까지 찾아온 거야.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에 투자는 잘 되겠는가? 사업은 잘 되겠는가? 돈은 잘 벌겠는가? 이걸 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상을 통하여서 손에 잡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 거기에 대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방 여인과 정락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처첩들이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노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뚝 띄어가지고 여로보암 1세에게 나라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를 이어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으로부터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여로보암 1세에 왕을 세우신 것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비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의 아들, 아빠 찬스를 썬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라를 딱 띄워줄 테니까 여로보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나라를 네가 만들거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 너무나 정치력이 빠른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마음 뺏기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선택해 버립니다.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의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보세요. 1년에 3차례씩 남사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아무튼 가야 돼.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이들의 오는 자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배를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뺏길 것 같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에게. 그러면 내가 왕인데 내가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까? 내 왕권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내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딱 2군데다가 쉽게 한 곳도 아닌 2군데다 베델과 단에 딱 하니 만들어냈어요. 3차례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도록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므로 북이스라엘을 혼합주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헷갈리고 금송아지도 헷갈리는 그런 혼합주의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그 어떤 사람보다 네가 가장 악을 행했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여로보암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나라를 너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네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거대한 12지파의 10지파를 중에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주신 것인데 네가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했고 나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보세요. 버려? 나를 버려? 우상숭배를 해? 금송아지를 세워? 예전에 모세 때를 딱 보세요. 금송아지를 딱 섬기게 되면 모세가 레지파야 칼을 들어라 했더니 레지파가 칼을 들어 딱 들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보다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한 지파가 아니라 대대적인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요.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불러냈지 않았니? 자유인이 되게 했지 않았니? 근데 그럼에도 왜 나를 점점 멀리하니? 왜 우상 앞에 나아가니? 왜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니? 그럼에도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을 안아주셨다. 너를 내가 고쳐주었다. 그런데 왜 내 의도를 모르니?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안아줬는데 왜 의도를 모르니?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배고플 때마다 너희를 먹였지 않니?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난과 사막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막 생활을 통해 너희들을 먹였지 않니? 나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때로는 연단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지만 버리진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얘들아,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의 등진 그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먼저 추구한 그들이 하나님은 단호하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뭐라냐면 긍휼이 온전히 불타올랐다. 너희를 사랑해 내가 점점 타오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처럼 버리지 않았다.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이 두 성읍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멸망당한 성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두 도시처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의 마음이 불길처럼 점점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은 길을 벗어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길을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 제 멋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이 안 되면 투정하고 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살아날 방법을 호세아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호세아야 외쳐라. 이렇게 해야 살아난다. 아니 하나님 보내요. 모세처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맨날 투정합니다.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하나님이 없다고 나에게 손가락 자는 내가 하나님 저들을 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살아날 길을 가르쳐줘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찢기고 지치고 무너지고 신음하고 죽기 전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음에도 여기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길을 찾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돌아가자. 돌아가. 호세아는 이 용어를 21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짧은 글에 21번이나 사용해. 개혁하자. 원래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돌아가자.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인데 벗어났지 않니?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원래 길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한 동산에서 함께 살던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야 존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오려거든 다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돌아오려거든 다른 길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성기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때 잘 나갔었는데. 주님 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이야 피부도 좋았었는데 이야 피부도 쨍쨍해졌었는데 지금 거울 보면 사진 안 찍고 싶어요. 막 이런. 왜? 막 여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검은 것도 생기고. 생겼네 나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십시오? 전성기 때로. 하나님 나는 돌아가고 있으면 언제? 잘 나가고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서 그때, 뭐 좀 폼 잡았을 그때, 돈 좀 더 많이 벌었을 그때, 사람에게 좀 이렇게 소리칠 그때, 어깨 좀 폈을 그때, 나 그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가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서 묻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과거의 전성기, 과거의 무엇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갔어 그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아프고 완전히 패배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였으나 바로 그 상처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쓰나지 아물게 하신다는 것이 언제?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디를 낫게 하신다고요? 아픈 곳. 다시 말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픈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 죽어가는 그 자리를 고쳐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실패한 그곳, 실패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실패한 그곳에 다시 치유되며 다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도망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치유하시며 낫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시며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일어나는데요? 언제가 그날이에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언제 일으켜요? 제3일에.
제3일에. 언제 일으킨다? 3일에 일으켜. 3일. 제3일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걸 말합니다. 숫자가 매우 짧잖아요. 3일이니까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3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본 구절은 이스라엘 정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엿볼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다시 소생시켜줄 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주님 같은 절망으로 묶인 자들이 그 묶음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가능한데요? 어디에서 가능한지를 잘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디에 살리라? 셋째 날에 어디에서? 그의 앞에서.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 뜻은 그의 앞이 무슨 어떤 말이냐면 그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는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살아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북부서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 보면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남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잠재워 줄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려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3일에 말이에요. 3일을 성경이 이렇게 다시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언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그러므로 제3일은 예수님이 승리한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제3일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제3일의 기적과 제3일의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걸 끊어내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뜨겁게 결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복음성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말이야, 이곳에. 주의 얼굴이
주의 얼굴을 보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이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질질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날 길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의 실패 자리에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의 실패의 가정과 우리의 실패의 인생에 살아날 길이 분명히 주님이 제시해주셨는데, 언제까지 결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끌고 다니며 실패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머, 이러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뼈들이 보이느냐? 예, 이게 이스라엘이야. 인자야, 에스겔아,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니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소망도 없다. 다 끝났다라 그들의 입을 봐라. 다 안 된다, 안 되네, 끝났네. 이게 이스라엘이야. 살아나겠니?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히 에스겔아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침묵한. 왜? 어떻게 말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실패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지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1%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처럼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고 다 끝났는데 살아날 1%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나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날의 제3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살아난 날이 제3일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그날, 바로 그날이 제3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 주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제3일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원래 우리가 나왔던 자리 끊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근심이더라도, 그것이 걱정이더라도,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끊고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끊어야 합니다. 그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아날 것이에요. 제3일의 놀라운 살아남의 기적의 은혜가, 제3일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걸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말이 가기 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